어제 저녁 늦게 혹시 그 안내 문자 받으셨어요? 사천시에서 안내 문자 왔는데, 60대 아저씨가 흉기를 들고 이제 활보하기 때문에 보이거든 가까이 가지 마라. 그 문자 왔었거든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5인, 이 보고였다고 또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며칠 전에 분당 서현역에서 있었던 그 칼부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일파만파로 그냥 소문이 나니까 이제 나라에서 이제 조그만 어떤 이상한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안내 문자를 날리는 거죠. 제가 분당에 살아서 아는데 그 서현역이 그 AK 플라자인가 되게 커요. 또 분당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가장 그 중심에 그 망상 걸린 그 남자가 이유 없이 찔른 거죠. 아기를 가지고 찔른 건 아니겠죠, 그렇죠? 뭔가에 잡혔으니까, 뭔가에 쓰였으니까. 그걸 보면서 어, 바닷가에는 배가 안전하도록 항해하도록 도와주는 등대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와 같은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요즘 사람들이 어, 손에 뭔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그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예전에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에 어, 그 여성들이 같이 타잖아요? 희끗 쳐다봐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타고 맨 구석이 쭈그리고 이렇게 모서리 이렇게 보고 오해받으니까. 그런 이제 서로가 믿지 못한 사회가 되고, 불안한 사회가 됩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빛 발하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망대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요소요소에마다 24 망대가 돼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결국 삶은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되려면 가장 먼저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 이름으로 우리는 시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냐면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랬어요.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기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넘치는 가운데 요소요소에 세워진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진교면에 동네마다 얼마나 암자들이 많습니까? 사단이 만든 망대거든요. 그 망대 앞에 누가 달려가느냐? 생명을 얻고자 갈급한 사람들, 영생을 얻고자 갈급한 사람들, 복음을 갈구하는데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거짓인 줄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인 줄 알고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게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참과 거짓을 구별을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가서 경배하고 구원 얻기로 자청하잖아요. 그게 사단에 만든 망대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있는 현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기도 제목을 줬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매일 우리가 눈을 뜨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 삶에 내 모든 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땅끝까지 가야 될 증인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살아나는 삶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게 요즘 너무나도 간절하게 마음에 요동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엉뚱한 기도를 했구나. 이거면 안 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나의 삶을 역동케 하도록 역사하도록 내가 그리스도화하면 되는데 내 생각, 내 유익, 나의 잔머리 그걸 너무 구호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주의 무한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전 우주적인 힘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 힘이 충만하도록, 그 힘이 흘러넘치도록 이것을 위해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이 망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비전을 향해서 꿈을 꾸며 공중권세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한 작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지속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섬김교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릴 이방인의 뜰이, 병든 현장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는 기도의 뜰이, 미래를 살릴 우리 후대 아이들의 뜰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스템이 내 안에 있도록, 이 시스템이 내가 가지도록 237 나라 치유 서밋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왜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본인 당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들을 나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 안식일 날 그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그 중한 병자를 치유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던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아들의 권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5가지 증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본인 당신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본인 당신이 말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신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참 하나님으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그 뜻을 이루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금까지 모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작품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이 증언하지 않았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35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약대 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도래하실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이 계속 침례로 이 침례 세례를 주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말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으느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 달려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왜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잖아요. 많은 사람은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한때는 즐거웠다. 그래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역사가 뭐예요?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리스도의 사역이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을 잉태해서 출생한 이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언약하신 바대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그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미 구약 성경에 명시한 대로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다. 또 세례 요한도 나를 그렇게 증언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저 유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앙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 당신의 사역을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 또 나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왜 이들이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을 통달하였던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 속에 그 말씀이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그 말씀이 뭐겠어요? 지금 유대인의 가슴 안에는, 마음 안에는 지켜야만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율법적인 기록된 말씀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노라고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배제된 상태에서 율법만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복음의 말씀을 놓치고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고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붙잡아요. 복음이 곧 생명이고 생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신의 사역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냐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삶의 부조리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저주받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축복받고 응답받는다라고 어떠한 이 기준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에서 성경을 연구했는데 너의 마음에는 이 성경의 핵심인 언약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천독 만독을 해본들 예수가 그런 사실을 발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발견하지 아니하면 그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핵심이 빠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이 뭐겠어요? 모든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40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모르니까. 율법의 혈안이 된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 언약은 안중에도 없으니까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유대인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떻게 해서 없다고 말씀하겠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 지속을 했는데 그 율법을 지키고자 그렇게 많은 율법을 600가지 넘게 그 삶에 만들어 나가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다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는데 왜 사랑이 없다 그러겠어요? 그게 다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다만 43절입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대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요, 예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거짓 선지가 나도 너는 글로 갈 것이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유대인은 어떤 기조로 가고 있었어요?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옷을 메시아를 바라본답시고 자기의 행위를 강조한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46절 보세요. 46절에서 47절까지 45절에서 47절 이제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 말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곧 너희를 보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유대인을 고발한다는 얘기는 모세가 율법서를 모세 오경을 만들고 그 율법을 만든 모세가 그 율법 인해서 너희가 고발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모세 오경을 만들면 있어서 율법을 고발하는 그 용도로 만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쓴 것이란 것입니다. 46절 보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은 중요한 건 빼버리고 안 꼽는 찐빵처럼 엉뚱한 거 자꾸 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 이렇듯 예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해서 증언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누가복음 24장, 본인 당신이 말씀하신대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거는 이제 어떤 대목이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자기 본향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낙심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이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어버렸네? 다 쫓던 게 지방 쳐다보는 격으로 돼버린 거예요. 낙심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함께 동행합니다. 바라보는데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에 명시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본인 당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것 아니냐라고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복음 듣지 못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니까요.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엠마오에 돌아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반드시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제자들과 늘 동행함에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시면서 본인 당신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에 기록된 것 가지고 나를 가르쳐 이루어져야 되는 사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발자취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의 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신성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인 삶으로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만들라는 말은 그 다른 게 아닙니다. 24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이 말을 하죠. 이제 기록해놨죠.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다 집필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장 31절에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에 모든 명시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발견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이미 성경에 미리 약속했어요. 미리 약속한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미리 약속한 것 말씀대로 왔지 않냐? 나 안 믿지 않냐?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요. 미리 약속된 것이 약속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2000년 저 중동 땅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내용 그대로 부활하사 지금도 믿는 자와 함께한 전도자를 통하여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세월을 건너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또 구원 사역을 하시려고.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찾았고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네피림 시대의 노아는 방주 언약을, 아벨텝 시대 이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언약을, 요셉과 모세는 피 언약을, 사무엘과 다윗은 그 블레셋을 넘어뜨릴 성전 언약을, 바벨론 시대에 붙잡았던 이사야 언약 붙잡았던 다니엘, 이와 같이 시대마다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정확한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뭐겠습니까? 요소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살피고 도와주는 심부름하면서 공로로 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집에 있었지만 요셉은 영적 서밋으로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왕의 눈칫밥을 먹고 살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 서밋에서 다윗은 사울왕을 섬겼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나의 현장에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하는 업의 영적 서밋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영적 서밋으로 뭐 해라?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워라. 어떻게 세울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로 제한된 집중 속에 들어가라.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는 그 일이 나에게 미션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집중해라. 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세분화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택적 집중 찾아라.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모두 함께 땅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원내스 축복,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모두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원내스의 집중. 그럼 뭐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항상 나를 충만케 하라. 이 기도 제목이 나오도록 내 안에서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이런 응답, 이러한 그 흐름 속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결단만 내리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 증언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좌의 축복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을 이루셨고 그것을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힘을 내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절대 망대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속에서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절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주께서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하여 언약 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현장을 살리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